포이맨 칼럼. 두 가지 악. 오늘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오는 두 가지 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렸고 자기들을 위해 저수조를 팠는데 그것들은 물을 담을 수 없는 새는 저수조들이었다. 이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누림을 위한 그들의 원천, 곧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근원들을 향해 돌아섰는데 이 근원들은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고 그들을 하나님의 표현이 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원천이시다. 하나님은 생수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면이 마실 수 있는 생수의 원천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증가되시고 확장하시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례자 요한은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면서 그분은 증가하셔야 하고 라고 말합니다. 29절에서 요한은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이라고 말했습니다. 30절에 있는 증가는 29절에 있는 신부입니다. 신랑은 그리스도이고 신부는 그분의 증가이며 그분의 확대입니다.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로 건축된 아담의 증가였듯이 신부로서 하나님의 교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증가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 자신의 표현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배필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표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도록 허락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우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고 그분 자신께 다시 돌아오도록 이끄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과 안전과 건강과 소유물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수의 원천이신 그분을 마실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데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러한 우상들을 처리하고 우리가 그분을 마시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경륜 안으로 이끄시는데 신실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과 벌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한 책인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의도가 그분께서 생수의 원천 곧 근원이 되시어 선택하신 사람들 안에 분배되심으로써 그들의 만족과 누림이 되시는 것임을 계시합니다. 이러한 누림의 목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하나님의 선한 기쁨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씨로 뿌려진 이 사상은 신약에서 완전히 발전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표현인 하나님의 증가가 되기 위해서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셔야 했지만 오히려 두 가지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원천 곧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근원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 두 가지 악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제합니다. 저수조들을 파는 것은 이스라엘이 사람의 노력으로 애쓰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우상들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수조들이 터져서 물을 담아 둘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생수로 분배되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증거로 만들 수 없음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는 2장 13절을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에 관한 이 말은 사실 신약의 사상입니다. 여기에 있는 예레미야의 말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안과 안전과 건강과 소유물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수의 원천이신 그분을 마실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빼앗아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들을 처리하고 우리가 그분을 마시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경륜 안으로 이끄시는데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분의 경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우리는 적극적인 생수의 근원을 볼 뿐 아니라 또한 소극적인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을 봅니다. 이 소극적인 것은 창세기 3장의 아담처럼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아담은 생명나무를 버리고 또 다른 한 나무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 돌아섬으로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근원으로 돌아섬으로 타락했습니다. 이 근원은 저수조들로 상징되고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을 위해 그것들을 파내는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저수조들은 터져서 물을 저축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생수의 샘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를 해갈시킬 수 없고 아무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가리킵니다. 생수로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신 하나님 자신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표현을 위한 그분의 증가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중심 사상. 예레미야서의 중심 사상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궁한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이나 빗나간 선민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 곧 그들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돌이켜 그들에게 여호와의 의이시며 성육신 되신 그리스도를 그들의 중심적인 존재와 우주적인 표현으로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타락한 그분의 선민은 나면서부터 그들의 본성이 사악하고 그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여 구수인의 피부와 표범의 반점을 변케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 타락으로부터 구속받고 죽은 의면에 속한 외적인 법이 아니라 내적인 생명의 신성한 영향을 지닌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에 의해 그들이 죄 있는 본성, 즉 죄와 사악함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새 언약이 가리키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누림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에 참여하는 것은 다가오는 회복의 시대 천년왕국 안에서 있을 것이며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불같은 진노가 영적 이스라엘 민족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임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으니 하지만 배도하는 자들이 있고 또 그러한 무리들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이들도 끌어들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은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약하고 천박한 초보적인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노예 노릇을 하려고 합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다시금 율법 아래로 나아가는 것, 참된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세상의 것과 사탄의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멸하시고 또 의분을 일으키는 크나큰 악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왜냐하면 육체는 욕망을 일으켜 그 영을 거스르고 그 영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 세상 유혹을 따라 우상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것은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음.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2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이시고 또한 그들의 것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뿐 아니라 다른 모든 믿는 이들에게 속하십니다. 우리가 각처에서 부르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실 뿐 아니라 그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몫이실 뿐 아니라 그들의 몫이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유일한 몫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교통 안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교통과 그분 안에 참여하는 교통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교통 안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으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몫으로 적어도 20가지 항목의 풍성을 소유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일의 주의를 집중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교통은 그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믿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교통이 되었고, 이제 이 교통은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그분의 피와 그분의 몸에 참여하며 누리는 교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통은 그 영에 의해 수행되며 반드시 유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유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분의 유일한 몸의 지체들 가운데에는 어떤 분열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오늘날 교회의 하락을 정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영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우리는 항상 사랑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고 이러한 사랑의 영으로 말하고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우리는 어떤 차별도 없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강건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재판하는 경찰서나 사람들을 재판하는 법원이 아니라 믿는 이들을 양육하는 집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상태가 나빠질수록 그들에게 더 많은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사랑이 가득한 집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또한 병든 이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병원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해가 부족하고 배우지 못한 이들을 가르치고 온전하게 하는 학교입니다. 교회가 집이자 병원이자 학교이기 때문에 봉사자들은 주님과 하나 되어 사랑 안에서 다른 이들을 양육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은 덮어주고 건축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그러므로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든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를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